예,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항상 비교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왕이 아닌 사람의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요. 사울 왕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지혜를 주니까 상당히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두 번째 왕 다윗도 보면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왕의 지혜를 주니까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는데도 그는 범죄하고 끝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했던 왕과 사람이 생각했던 왕이 많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흐름의 주제를 가지고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4장 전반부를 보았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강한 그런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보다는 조금 낮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만 해도 3만 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마병이 6천입니다.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말 초라합니다.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진다면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 군대가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은 단 둘이 적을 향해서 갔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대수교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교회죠. 크지도 않습니다. 신도수도 적어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참 교회고 이 진리가 참 진리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후반절 말씀인데요.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울의 어처구니없는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할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가당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여러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블레셋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피곤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나지, 기쁘고 정말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였다.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왜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이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로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아니다. 내가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이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그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힘이 나야 이기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하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금식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 금식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불필요한 금식이었고,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그런 맹세였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맹세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는 약 25km쯤 된다 그럽니다. 25km를 걸어서 갔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걸어서 갔다 해도 피곤할 판인데 전쟁을 하면서 갔습니다. 무기를 메고, 물론 자기들이 쓴 무기가 농기구 이런 거였겠지만 그런 걸 메고 가서 전쟁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쫓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였다 그러면, 피곤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피곤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쓰러졌다, 더 이상 추격할 의지가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블레셋을 이겼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냐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을 곤란케 하였었도다. 내가 이 꿀 죽음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말처럼 그들이 잘 먹고 그랬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이겼을 것이다. 블레셋을 더 곤란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을 곤란케 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땅을 망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네. 우리가 다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데, 다 쫓아가서 다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가 곤란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어리석은 목회자들을 많이 봐요. 스스로 자기가 최고인 양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이성만 챙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거만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들을 따르는 양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대고, 방송에 대고, 헌금해라, 돈 내라, 목적은 오직 그겁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희생양이다 하면서 목청껏 마이크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 목회자들, 어리석은 목회자들, 교만한 목회자들이 지금도 판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 말이 하나님 말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양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가고 그저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래서 교만한 목회자가 먹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나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장관인데요. 군대 장관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강하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죠? 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왕에게 고하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병을 고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크게 근심하죠. 아니, 저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한테 와서 무슨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왕이 심히 걱정스럽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죠. 나에게 그 나아만을 보내주십시오. 나아만이 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교만함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분노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얘기하면 먼저 화부터 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의 아픈 부위를 만져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 너희가 지키는 것이 틀렸다. 이리를 지키면 안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 얘기하면 화부터 내요.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면 되지.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울왕도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어리석은 맹세는 백성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눈이 뒤집히고 배가 고팠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향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그냥 달려갔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달려가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맹세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니 하나님의 율법쯤은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34절 또 가로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나요? 모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교만한 그런 맹세가 백성들을 재직했는데도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 없이 행했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맙니다.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사울은 여기서 반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맹세했네요 하면서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바로 여기서 자기의 반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맹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을 쌓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이 여기서 단을 쌓은 것은 뭔가 자기의 믿음의 형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단을 쌓았어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형식적인 그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충동적인 제단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단은 제단인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제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면, 진정 회개하였다면 사울은 속죄제 제단을 쌓았어야 됐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단을 쌓았어야 돼요.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왕, 백성이 우러러본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겉모습만 그랬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이죠. 지도자의 잘못된 이끌음이 많은 사람들을 죄로 멍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목회자는 성도를 이렇게 범죄케 합니다. 성도를 범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거짓, 선동 해서
많은 어리석은 양들을 끌고 갑니다.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을 강압하고 욕설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왕, 그것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했던 이 백성에게 오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36절 보겠습니다. 3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3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사이다 하매.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됐습니다.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한 이 사울왕, 이 사람이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맹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대답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백성에게 내가 왕이다. 진짜 너희를 위한 나의 왕이다. 내가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전쟁에 제일 가는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먹었으니 이제 밥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싸우자. 이 밤에 다시 한번 블레셋을 물리쳐보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것을 많은 백성에게, 많은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 아이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증손이죠. 예. 아이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쟁의 상황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고집에 빠져 있는 전쟁이었다. 다행히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용기는 전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야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쟁해도 될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죠. 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무응답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내가 잘못 기도했는가? 나의 잘못된 기도를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는지 보았어야 합니다. 이 사울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교만함이 쌓여있는 기도였어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대답하지 않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두 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 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의 기도가 옳으냐? 자기를 높이는 기도는 내가 낮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는 내가 높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사울 왕의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39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게 있나 알아보자. 더욱더 사울이 막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이게 백성들이 죄를 지었나? 엉뚱한 생각을 해요. 본인의 세계는 할 생각 안 하고 백성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나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험한 말을 합니다. 39절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왕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엄청나게 큰 맹세를 하고 말아요. 다시 아주 무서운 맹세를 하고 말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그러니 백성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죠. 숙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못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는 모두 다 감춰버리고 백성이 잘못했나 너희의 죄를 찾아보자. 아주 어리석게 두 번째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겁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하늘로도 말라. 35절. 땅으로도 말라.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맹세하지 마라. 아무데나 대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든 땅으로든 네 마음으로든 맹세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37절 맹세할 거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데 해라. 옳다. 자, 이거 하겠다 하면 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맹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냐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를 할 거다.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 예배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맹세는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 생각할 때 너희는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엉뚱한 다른 짓을 할 것이니 그러지 말고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출애굽기 32장 30절. 출애굽기 32장 30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어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는 백성이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내라고 소리소리 쳤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죠. 그리고는 백성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제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따져보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14장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여기서 실상을 보이소서 그런다. 그 말은 옳은 답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피했다.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42절.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맹세한 대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맹세였습니까?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금식을 선포했는데 요나단이 모르고 꿀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44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모든 죄를 요나단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가로되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라.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아니하니라. 일은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끝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요, 왕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왕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1등 공신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 왕이라도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가 했던 맹세는 헛맹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안 했어야 됩니다. 맹세를 잘못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맹세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셔요.
어리석은 맹세는 하나님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허락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원했던 왕, 사울, 첫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달랬었는데 이 사울 왕의 그 빈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하나님의 왕이 아닌 인간의 왕의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력도 더디고 교만한 마음, 전쟁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연약한 인간의 존재일 뿐, 인간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적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힘, 내 가족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모두 다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